성경은 신구약 어디에서나 특정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메시지를 증명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그대로 사인, 즉 특별한 징조나 현상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다양한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이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혹은 이러한 표적에는 기적이나 이적이 아닌 표적들도 있습니다.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는 안식일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들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문서에 서명한 표적입니다. 즉 표적은 기적과 이적 이외에도 말하고자 하는 바를 증명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시대에도 이러한 표적을 적용한다면 과연 성경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으면 잘 믿지 못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특히 유대인과 관련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표적들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또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방언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통, 헬라어로는 글로사입니다. 이 단어는 신체 부위인 혀를 가리킬 때나 말이나 어법 혹은 언어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방언이 단지 하나님만이 이해하시는 하늘의 언어 혹은 신비로운 것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용된 통상적인 인간의 언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면서 사도들은 방언 및 병을 고치는 능력과 같은 다양한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던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원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여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과 구원의 초청 메시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방언의 주목적인데 믿는 사람들끼리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는 것은 방언의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되며 두세 사람 정도 하되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표현된 방언은 영어로는 unknown tongue인데 어떤 신비로운 반복의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를 뜻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역사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특별한 존재였지만 그들의 사역이 끝났으므로 이제는 표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신을 세우지만 대언은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방언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타언어로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언 기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통역의 은사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를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면 그것은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역시 하나의 표적입니다. 치유는 곧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의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셨고 왕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그 천국의 왕이심을 다양한 표적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위임하시면서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집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서 발견되는 치유의 은사는 사도들의 초기 시기에만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언의 은사처럼 병고침의 은사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초기에 유두고를 부활시켰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드로비모, 디모데,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치유의 은사를 통해 살리지 않았고 디모데의 위장병과 자주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유의 은사보다는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병든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병고침의 은사를 더 이상 쓰지 못한 이유는 첫째, 은사가 모든 크리스천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 사도들의 권한이 충분하게 입증되어 더 많은 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능력들을 볼 때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은 표적들이 행해지는 걸 보면서 그분이 진정 구주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병고침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적을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거짓입니다. 교회에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표적의 성경적인 목적과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병들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4장 1절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태어난 것을 사모하라.